되어 있는데 가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우리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그들이 암바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네, 거기 잠깐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 중에 몇 유대인이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 걸 돼 있는데 세 그룹의 사람들인데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some of the Jews가 빠져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유대인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번역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5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란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6절 같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시 당국자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왔는데 그 밑에 빨간 줄로 되어 있는 부분이 번역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자,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7절 봅니다.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도다. 그들이 다 가이사의 영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니. 자, 8절 무리와 그 도시 당국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더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되자마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라. 그들이 거기에 이르러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그래서 번역이 조금 안 된 데도 있고 좀 러프한 데도 있고 이렇던데 이렇게 주의를 하시면서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눌 말씀 메시지 데살로니가의 소동 이렇게 정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소동. 자, 데살로니가를 이제 우리가 가보게 되면 보시는 대로 우리 지도에 시리아에서 출발해서 다소를 지나서 루스트라, 이고니온, 시리아 안디옥 지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 거쳐서 빌립보 지난주까지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여기까지 가는데 빌립보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한 100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마일의 거리를 지금 누가는 한 구절에다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절 속에 지금 100마일이라는 거리와 두 개의 도시와 그간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에 갔을 때 암비볼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사자상이 하나 이렇게 서 있고 앞길이 아주 좁은 길입니다. 그 바울이 지나갔다고 하는 길인데 겨우 그저 자동차 2대가 지날 수 있는 좁은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시 이제 아볼로니아는 성경에 그냥 전혀 기록이 없이 지나갔는데 거기 바울이 거기에 서서 설교를 했다고 하는 그 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석을 세워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이 그 지역에서 설교를 하고 지나갔다는 근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 갔을 때
여기 이제 돌에 그런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뒤에 산이 있고 도시가 잘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앞에 바다가 잘 보이는 이런 도시인데 뒤에 서 있는 동상이 알렉산더 동상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상업적이고 바다로 보면 그 항구 도시로 아주 예쁜 그리고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니까 이걸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마 부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서로 지나가면서 부산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동서로 지나가면서도 데살로니가를 거쳐야 되고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항해할 때도 데살로니가를 지나야 되니까 아주 그 상업적으로 발달한 도시인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거기 이제 사도 바울이 가게 됐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단 말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지역이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유대인들이 생활을 하는데 터전이 다시 말해서 장사거리가 되니까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데살로니가에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암비볼라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다 잠깐 생각을 멈추시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바울과 실라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빌립보 교회에서 감옥에 들어가서 빌립보 간수하고 밤새 실갱이를 한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한 39대쯤 맞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피투성이가 됐을 거고 어쩌면 요즘 말로 하면 걸어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일어나서 다시 앞으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조금 방학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우리 같으면 좀 치료를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우리 같으면 좀 핑계를 대야 될 것 같고 어쩌면 내가 더 이상 갈 수가 없겠구나, 더 이상 이 선교행을 가다는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봉변을 당할지는 모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빌립보가 조용해지자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아픔이 있었겠고 고통이 있었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들하고 우리의 삶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들은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영적인 방학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드니까 교회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방학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자퇴를 해버립니다. 포기를. 하나님, 내가 가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 많고 나한테 어려움을 준 사람들이 아직 저렇게 있는데 내가 교회를 가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이제 자퇴를 하겠습니다. 기권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리고 방학을 하든지 그만 영적인 퇴학을 스스로 자퇴를 해버리고 맙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 영적인 다툼이 있으면은요, 교회를 중퇴합니다. 또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원망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목회자들에게 돌리고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 어려움이 자신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입신 출세할 수 있는 아주 많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가서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는데도 이들은 복음을 가지고 앞으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또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하기 위해서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가십거리를 만들어내고 루머를 만들어냅니다.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뜬소문 헛소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소용돌이치게 하면 결과적으로 그 어려움이 그 폭풍이 누구에게냐면 우리 자신들에게 온다는 거죠. 우리가 뿌린 씨앗을 우리가 거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면 뿌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뿌렸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아름다움을 거렸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아주 훌륭하게 아름답게 잘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계속 꿋꿋하게 서 계신 들을 보면서 제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나 이제 그 교회에다는 헌금을 안 할 거라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도중에 화차를 했느냐는 걸 생각해 보면, 사도가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이 팀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 상처를 갖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지만, 그들은 언제 그런 일이라는 듯이 그 다음 도시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 그냥 지나갔지요. 아주 작은 도시인데 왜 그냥 지나갔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아 첫 번째 도시까지는 33마일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에서 그 다음 달에는 27마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까지는 35마일이니까 내가 거리를 이렇게 합산을 해보니까 한 100마일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 아픈 다리, 아픈 상처, 그 아픈 마음, 이런 걸 가지면서 이 사람들, 이 선교팀이 100마일을 갈 때 걸어갔는지 말을 타고 갔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음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생각이 꽉 차 있었을 거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은 그 길을 갈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를 원하면서 이제 reasoning, 여기도 바울도 그랬습니다만 reasoning, 이유를 이제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성경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거든요. 하나님, 선교팀이 이 두 도시를 왜 그냥 바이패스 했습니까? 하는 겁니다.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도시는 왜 특별히 이름만 여기에 기록하고 그냥 갔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누가가, 지금 누가는 빌립보에 남아 있는데요. 그 전에 빌립보에 관한 기록을 하면서 그 누가는 우리가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쭉 자기가 거기 있었던 걸 말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를 기록하면서는 그들이, 저희가 이렇게 함으로 봐서 자기는 거기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빌립보에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누가가 여기에 관한 기록을 안 했을까? 만일에 이 두 사람이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돌배석에 본 대로 선교를 했다면, 전도를 했다면 누가는 왜 그들에 관한 기록을 남겨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셨던 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을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다고 나옵니다. 자, 새 안식일,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3 weeks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3주 동안에 이 많은 일이 일어났겠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많은 근거들은 사도 바울이 3주가 아니라 3개월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기간 거기에 머물러 수 있다고 하는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텐트를 만들면서 선교를 했다는 기록을 볼 수가 있고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그 사이에 헌금을 모아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줬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3주 동안에 텐트를 만들면서 선교했다는 것은 너무 빠른 얘기고, 그리고 3주 동안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거기에 갖다 줬다고 하는 이야기도 너무 빠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을까? 그리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안식일을 3번 거기에 나갔었지만, 그러나 안식일 이후에 다른 많은 일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을까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기록이 안 됐다는 거죠. 물론 누가가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성령님께서는 누군가의 그 메모를 통해서, 어쩌면 바울이나 실라의 메모를 통해서 아주 띄엄띄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바울과 실라를 시기했을까 하는 거죠. 자, 같은 민족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같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 본토에서 자리를 잡고 생활 터전을 갖고 회당에서 일하는 사람,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바울과 실라는 예루살렘에서 온 선교팀인데 그들을 배척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다음에요, 시 관리들에게 보석금을 내고, 요즘 말하면 만드지요. 이제 다시는 이런 죄 짓지 말아라. 또 한 번 죄를 지으면 이제는 그때는 벌을 주겠다. 아니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이 도시를 떠나라 하는 의미에서 돈을 맡겨놓고 이제 석방을 시켜줬는데요. 만일에 바울과 실라가 정말 그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이었다면 석방을 시켜줄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관들을 받고 석방을 시켜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손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숨겨놓았다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어디 이제 숨고 나서 그 집을 그냥 풍지박산을 만들었습니다.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다 부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야손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창립 멤버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본문만 우리가 따라가 보면 우리에게 얻어지는 이런 축복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왜 두 도시는 그냥 지나갔을까? 만일에 거기에서 선교 활동을 했다고 하면 누가는 왜 이들에 관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과연 3세 안식일만 복음을 전했겠느냐? 그렇다면 얼마나 더 머물러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바울과 실라를 왜 동족인데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포교를 선교를 해주러 온 사람들을 이렇게 거절을 하고 시기를 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또 보석금을 받았다는 얘기와 그 다음에 야손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하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다 잠깐 넣으시고요.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일에 사도행전 1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이 기록이 없다면, 성경 가운데 전혀 없다면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무슨 상황에 있었는지, 또 왜 이런 편지를 썼는지를 모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은 복음서하고 서신서를 연결하는 브리지, 다리라고 말씀드렸고, 그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들어가는데 어떤 다리로 어떤 경로를 거쳐서 갔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이 필요하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 같은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름에 관한 이야기가 다른 어떤 성경보다 많습니다. 5장으로 되어 있는 전편에서는 1장서부터 5장까지 주님의 죄름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변하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변하고 공중의 소리는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영원한 삶을 살 거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림이 펼쳐져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이 부분의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알 수가 없겠지요. 자, 바울이 일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마음에 두시면서 그 다음으로 가보는데요. 데살로니가는 도시를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데살로니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스의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상업의 중심지고 항구고, 그 당시의 인구가 한 20만 명 됐다고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 인구가 그 당시 통계로 정확한 건 없습니다만 어떤 학자들은 한 25만 명 정도 됐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 양을 잡는 6월절이 되면 사방에서 모여드는 디아스폴라들 때문에 한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텐트를 치고 집에 민박을 하고 빈자리에 다 이렇게 찾아가서 머물면서 그 6월절 기간을 머물렀었다고 우리가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인구가 20만 명이었으니까 상당히 큰 도시였다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큰가 하고 통계를 보니까요, 2011년 통계에 32만 2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떠나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략의 요충지고 바다로 통과하는 항구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돈벌이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관이 있었죠. 그 다음에는요, 이 누가의 이 기록으로 봐서
경건한 헬라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헬라가 그리스인데 그리스 문화권에 살면서 유대인에 관한 것을 알고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종교적으로, 상업적으로,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영향을 지금 크게 미치고 있는 도시가 고린도였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선교팀이 지나온 그 두 도시를 빨리 바이패스하고 그냥 패스하고 지나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는 더 큰 도시고 여기는 가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을 것이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는 우리 민족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가서 우리가 회당에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을 거고 또 거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테니까 빨리 가자고 독촉을 했을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복음 초기에 하는 말입니다. 너희 암흑에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자, 3주 동안에 직업을 구해서 텐트 만드는 공장을 찾아서 아니면 샵을 열어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기간은 너무 짧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코테이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이 텐트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3개월은 더 됐을 거다. 죄송합니다. 3주는 더 됐을 거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겠느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하면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에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데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하는 뒤에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대마의 고향이 데살로니아였을 거다. 그리고 그 풍요로움과 그 많은 문화적인 이런 가치를 누리던 대마가 바울을 따라다니다 지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고향으로 가버렸지 않았냐. 그래서 대마의 고향이 데살로니가다, 이렇게 이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에서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고년을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 그러니까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를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지금 바울을 또 실라를 이 선교팀이 데살로니가에 3주는 더 있었을 거다. 오랜 기간 동안 머무르면서 거기에 선교를 했을 거다 하는 뒷받침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으실 때 그냥 3 weeks라고 읽지 않으시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했을까?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신앙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고 저희들도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할 때 이 사도 바울의 the theme of his message,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신 것을, 그리고 그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다는 말 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요, 3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관리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론한다 말은요, reasoning 옆에 영어로는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reasoning 한다는 말은 question 한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메시아인 줄 아십니까? 구약성경 이사야 53절에 그가 찔림은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가 어떻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하고 군중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reasoning 있죠. 마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놓고 말씀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답을 현실에 일어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이라고 인하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거기에 유대인의 그 왕이라고 십자가에 달한 그 죽었던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봤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길에서 나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으니 이분이 내가 체험했고 지금 세상을 바꿔가는 메시아십니다. 여러분도 그 메시아를 믿으시면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것을 reasoning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뜻을 풀어서 현재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구약에서 묻고 증거를 들어서 현재 나타나는 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메시아이신 것을,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에 대해서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설교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설교는 참 재미있습니다. 참 이해도 잘 갑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설교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연구해서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기술도 배웁니다. 성경을 잘 찾아가는 방법도 공부합니다. 그리고 연습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빠진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는 있는데, 그러니까 힘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그런데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이 말을 잘해서 변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돈을 많이 준다든지 아름다운 성전이 있다든지 무엇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말해줬기 때문에 이들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the theme of his message, 바울의 메시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theme of our gathering this morning, 오늘 아침 우리가 모여있는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이 있다면 다 밖으로 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증거를 하고 나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자, 그렇지가 않고 유대인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는 작은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헬라인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믿었습니다. 이분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귀부인이 적지 아니하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 관리의 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유대인의 소수가 믿었고 헬라인의 다수가 믿었고 정부 고관들의 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은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정부 관료들의 집 안으로 스며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인들이 믿고 들어갔으니까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거고 남편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테니까요. 그래서 세 그룹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믿어졌습니다. 이제 4절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잘 다시 한번 이렇게 정정해서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어 옆에 있는 영어 성경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아주 틀리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좋다고 그랬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반응을 하면서
이제 시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경건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들은 참 그날 행운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경건하다고 하는 말은 이방 종교 가운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신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우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재료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사람들의 머리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술로 고안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지요. 이건 그레이드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 신들을 믿던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믿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또 메시아라고 하는 유일신을 향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고,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별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늘 그들은 메시아를 생각을 해오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었고, 많은 그 경건한 헬라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귀부인들이, 정부 관료의 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변했습니다. 일부는 숫자는 나타내지 않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랬더니 보시는 대로 이제 야단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소요를 일으키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에서 놀고 있는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찾아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riot 혹은 turmoi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런 소요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툭 하면 뭐 들고 막 어쩌자고 그러는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그러면 그냥 카메라 갖고 와서 다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와 그 선교팀을 향해서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선교팀이 지나갈 때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없애야 된다고 찾아다녔는데 없으니까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야손의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다 부셔놓고 찾아도 없으니까 야손을 붙잡아다가 관과로 가서 감옥에 넣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온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한 사람들입니다. 뒤집은 사람들이죠. 지옥 가는 사람들을 천국 가게 했으니까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탄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향해서니까 이런 건 업사이드 다운이죠.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길을 가게 한 거죠. 사탄으로 말하면 자기 왕국이 침입을 받았습니다.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옥으로 말하면 자기들이 보유해야 되는 사람들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바울과 실라와 선교팀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선교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그러나 세상 편에서 볼 때는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고,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고, 업사이드 다운 하는 사람이고, 인사이드 아웃 하는 사람들입니다. 업라이트를 다운라이트로, 서 있는 사람을 거꾸로 내려가게 하는 반대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큰 도시를 업사이드 다운 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 똑같은 예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과연 지금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인사이드 아웃, 업사이드 아웃 시키고 있냐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또 어떻게 그들을 업사이드 다운 시키고 있으십니까? 만일에 안 시키고 있다면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우리를 잠에서 깨우도록 격려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아니었다면 이 도시가 변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와 우리가 접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우리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업사이드 다운 시키려면, 이 사람들을 뒤집으려면, 서 있는 사람을 거꾸로 가게 하려면 바로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가로 붙잡혀 갔습니다. 뭐 때리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돈으로 해결을 해서 이제 석방을 해 놓았습니다. 소요를 일으킨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죠. 우리 편에서 보면 좋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좀 나쁜 사람들이에요. 죄송합니다. 마귀 편에서 보면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사탄은 지금 자기가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요. 성경은 지나가다 보면 책마다 주제가 있습니다. 이 책을 왜 썼을까 하는 것을 주제를 놓고 메인 토픽을 아니면 메인 서브젝트를 아니면 주된 목적을 놓고 읽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 가서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를 보게 되면 우리는 큰 나무를 봅니다. 기둥을 보고 가지를 보고 거기에 붙어 있는 잎사귀를 보고 열매를 보고 이렇게 보는 것처럼 성경은 주제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현장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현장. 율법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해방을 받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주는 해방도 아니고 이거는 공산주의가 주는 해방도 아닙니다. 이건 돈이 주는 해방도 아니고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어떤 해방도 될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주의고 공산주의는 자유가 없는 주의고 그거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주는 자유는 영원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영원한 자유를 갈라디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빌립보는 기뻐하라 하는 거죠.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the excellency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냐. 다 세상에 있는 것 만물 다 가져와 봐라. 그분의 발 아래 놓기도 부족한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는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보다 더 정확하게, 이보다 더 자세하게, 이보다 더 2중 3중으로 언급해 준 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기를 원하시면 데살로니가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먼저 간 사람이 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서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날까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그 장면들이 데살로니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사람들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공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팔 가운데 나팔 부는 중에 구름 가운데 나타날 것을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면 데살로니가서를 꼭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변하는지 데살로니가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도 무덤에 묻혀서 자는 동안에도 그 다음에 그 후에도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그를 만날 것인가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림 같은 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묵상하면서 꼭 그렇게 될지 꼭 그렇게 안 될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이번 주에 데살로니가를 한번 읽어보면 어떤가 하고 이렇게 구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답을 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누가가 오늘 왜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전파되자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온 세상을 어지럽게 살 사람들이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의 기록을 우리에게 주셔서 2000년 동안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림 그리고 찬양 쓰고 또 음악 짓고 시 만들고 소설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인스파이어드 감동하게 했을까? 바로 그겁니다. 복음은 세상을 개벽시킵니다.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거죠. 세상을 바꿉니다. 공동체를 바꿉니다. 카운티를 바꾸고 학교를 바꿉니다. 우리 친구를 바꿉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서만큼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데살로니가의 선교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어지럽혀서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사람들이라고 시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밤에 이제 바로 베레아로 갔는데, 그래서 누가는 지금 우리에게 자다가 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거기 유일하게 데살로니가 사람 중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야손은 그 당시에 이방이었던 것 같은데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숨겼다가 집이 엉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대신해서 반도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밤에 베레아로 가게 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문제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선교팀이 그날 밤에 떠나므로 해서 데살로니가의 모든 문제는 끝난 게 아니에요. 평화가 선포되고 예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문제의 시작이고 서요의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야손이라고 하는 이 훌륭한 하나님의 제자가 서 있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언변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고 복음의 장사꾼이 아니에요. 신학교의 학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에다가 그냥 슈가코트라고 그러죠. 맛있게 요리를 해서 잘 전해줍니다. 영양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요. 써도 괜찮습니다. 먹고 변할 수 있으면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는데요. 신학교의 학위가 경건한 사람들의 무릎을 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머리를 키우고 말하는 재주를 배우고 사람들을 다루는 기술을 통해서 복음이 점점 쇠약해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배의 중심이 민망할 만큼 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목사님 누군지 그냥 설교 때마다 나오니까 잘 알겠어요. 세상 이야기, 철학,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야손처럼 뒤에 남아서 조용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야손이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에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라고 하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아니면 이번 주에 아니면 이번 달에 아니면 좀 더 크게 해서 올해 누구를 업사이드 다운 시킬 계획을 갖고 있으십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를 올해 업사이드 다운 소요를 일으킨 대상자로 삼고 있습니까? 만일에 생각 안 했었으면요, 오늘 야손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고개 숙여서 누군가를 정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가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